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속에 밝히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고 믿어진 이 진리가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에 저희들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 위에 도사린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우리 권사님 오랜만에 또 나오셨는데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하람이 친구도 오늘 함께 또 예배에 참석했는데 특별한 또 특별히 방문한 분들이 계시니 또 더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삼킬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삼킬 열심. 12절은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고 한 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제자들이 믿게 된 사건입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이 표적 사건, 이것의 목적이 마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러니까 결혼잔치가 핵심이 아니라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좀 더 북쪽이죠. 그런데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형제들과 제자들이 함께,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집에 모셔다 드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그 구원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고, 거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지금 굉장히 공적이고 이거는 인류의 구속사와 관계되어진 사건인데 예수님이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했는데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모든 행적들은 이것은 사사로운 인간 예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한 개인 예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에 대한 삶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고향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이 일이 이 또한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내려간 것, 이것은 지상에 있는 집으로 간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렇게 속세를 떠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의 가족과 가문과 자기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살펴야 할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는 구원의 일이겠습니다만,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이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과 친구들과 동네에 그리고 온 열방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 이것은 지상에 있는 집을 의미하고 이 속세의 생활, 이 세속의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 은혜가 부어지는데, 부어지는 그 은혜가 내세적이고 종말 이후의 일들만이 아니라 현재적이고 우리의 실제의 생활 속에 임한다는 겁니다. 제가 특히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부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실력과 여러분들의 수고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라. 너무 힘들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생각보다 많이 힘들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다. 더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들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훨씬 능가하는 것들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라고 시간을 쓰고 또 힘을 쓰고 또 주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또 듣고 기도하고 이런 모임에 참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현실과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의 경건 생활은 여러분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더 공부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더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셔라.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그걸 알고 그걸 믿고 그걸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간절히 얘기하겠어요? 제가 못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못 살았고 그걸 몰랐으니까.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그것이 여러분의 실제의 삶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으로,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집이죠. 지상의 집으로 내려가셨다. 지금 12절과 13절은 대꾸를 이룹니다. 지금 12절은 지상에 있는 집으로 내려갔고요. 13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거든요. 두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디겠습니까? 천상의 집,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그러니까 12절의 가버나움은 지상의 집이라면 13절의 예루살렘은 천상의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천상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집으로 내려가고요. 세상의 집, 지상의 집으로 내려가고요. 천상의 집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오늘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 성전은 오늘날 이제 교회가 성전이 예표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날은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 천상의 집을 예표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이니 교회 오셨잖아요.
이게 교회 오는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교회 올라간다 한다 이 말이에요. 올라간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실 때는 내려간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의 집과 천상의 집을 오르내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에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 제자들 없이 혼자 가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동행하시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다거나 이럴 때만 예수님은 혼자 가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13절에서는 예수께서 혼자 가신 것으로 나타냅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 가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14장 2절에서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있는 집으로 하느님 나라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들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들의 처소를 예비할 것임을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바로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혼자 가신 것,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신 거죠. 그러면 여기에 가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 하늘에 있는 천상의 집을 예비하기 위해 가신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 혼자 가신 것으로, 이제 뒤에 가면 제자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단수로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앞서 혼자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신다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그런데 유월절이 가까웠다. 여기서 이제 밑줄을 치시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거는 요한복음의 관용구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것은 요한복음의 특별한 관용구예요. 이게 이제 3번 사용되거든요. 3번 사용이 되는데 전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이 가깝다라고 하는 말은 임박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한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12절에서 그 후는 제자들이 믿은 직후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직후, 그리고 바로 유월절 직전, 지금 제자들의 위치를 예수님을 믿은 후, 직후와 유월절 직전 사이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들의 위치입니다. 우리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유월절 직전의 상태에 지금 위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는 뭘까? 첫 번째, 이 유월절에 대한 언급, 첫 번째는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율법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쟁을 하는데, 여러분 그냥 9원이 어쨌는지 10원이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예수님이 하신 거는 따라서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모범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느냐,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은 또 구원 못 받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허탄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이 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잖아요.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물론 뭐 부모님들이 잘못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따라하면 부모님이 고쳐요.
나 혼자 잘못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내 애들이, 내 자녀들이 따라서 하면 얘들한테는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애들 때문에라도 고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님 따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 왜 이래? 그럼 나 이제 아빠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돌아서서 고민한단 말이야. 이거 곤란하네. 그냥 나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애들이 마냥 날 따라오니 어떡해. 그러니까 애들을 위해서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조건 부모님 따라서 하는 거는 다 좋은 거예요. 무조건. 그냥 나빠도 좋은 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에 있는 율법들의 무게가 지나치게 경시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설명을 붙이지 마세요. 그냥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게 우리가 구분할 때 구약 성경, 구약 신약 그러지 이걸 전체를 그냥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자꾸 나누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성경이에요, 성경.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것은 우리들을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시키도록 이렇게 한 것뿐이고, 율법은 그냥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지키셨으니까. 거긴 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에 대한 언급의 첫 번째 의미와 목적은 뭐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셨다는 거.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죠? 이제 뒤에 가면 막 어기신단 말이에요. 안식일도 어기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원칙적으로 율법은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마셔라. 일단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기준을 지금 바꾸는 게 우선이에요. 기준을 바꾸는 게 지켜야 하는 것이다. 기쁨으로. 이렇게 입 내물지 마시고 기쁘게. 왜?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렇게 하면 좋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많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지금 여기서 바로 임박했다, 가까웠다라고 하잖아요. 유월절이 가까웠다. 이것은 지금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유월이 5월달 다음에 6월달로 아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6.25가 있는데 성경도 6월달이 뭐가 있구나,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6월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6월. 그러면요, 2월절의 유래는 출애굽할 당시에 출애굽기 12장에서 마지막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 6월이 의미하는 바, 이게 뭐냐면 신약에서 의미하는 6월의 의미는 지금에서, 그러니까 이생에서 내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생에서 내생으로. 그런데 6월절 날 어떤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죽는 일이 있었죠. 장자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살았죠. 그러니까 이 6월절에는 다시 말해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요 순간, 죽음의 순간에, 이게 6월의 순간이에요. 죽음의 순간에 죽지 않고 사는 이들이 있고, 이 죽음의 순간에 죽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죽고 난 뒤에 죽음을 맛보는 자들이 있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유월절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살아서 지상의 집에서 살다가 죽어서 천상의 집으로 옮겨지는데, 이 유월절 사건 사이에, 다시 말해 인간의 죽음이죠. 죽음 때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죽음을 맛보고 하나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는 게 뭐예요? 지옥인 거고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게 뭐예요? 낙원에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월절 사건은,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것은 구약의 절기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이런 절기들을 기록한 목적은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그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요한은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유월절을 전부 기록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킨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킨 것에 대해서 사복음서 모두 기록을 하는데요. 다 달라요, 조금씩. 그래서 맨 처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유월절 지킨 사건을 기록하거든요. 그런데요, 한 번만 지킨 걸로 한 번만 언급돼요. 예수님이 유월절 지킨 거에 대해서 한 번만 기록하고 있다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그럼 몇 번이겠어요? 준민아, 1 다음에? 2번 있대요, 2번.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잘 알잖아요, 성경을.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유월절을 몇 번 지킨 게 나와 있다? 2번. 누가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 2장에, 누가복음 2장에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간 것과 그리고 22장에 생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킨 것, 이렇게 2번 지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던 그때가 유월절 때인데 바로 생애 마지막의 마지막 유월절만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12살 때와 그리고 생애 마지막 지켰던 2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재야, 이 다음에 뭐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몇 번 나오겠어? 그렇지. 너무 똑똑하잖아요. 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지킨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죠. 그러니까 매년 공생애 기간 동안 그 마지막 3년 3번의 유월절 전체를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2장에서 지금 유월절 지킨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6장 4절에 또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킨 게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55절에서 또 유월절을 지킨 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3번의 유월절을 기준으로 지금 요한복음이 진술이 되는데, 각각의 유월절을 지킨 그 끝에 다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로 다 끝맺음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셨잖아요. 이 유월절 사건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른다는 거예요. 영생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유월 사건과 관련해서 내리는 첫 단락이에요. 두 번째로 6장 4절에서 11장까지가 두 번째 유월절과 관련된 사건인데 11장이 바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에서는 부활에 대한 예표가 나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다음에 11장 55절에서 21장까지 마지막 요한복음의 끝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과 살아나시고 부활 사건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3번의 유월절을 통해서 요한은 전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표적을 보고 믿었잖아요. 그리고 이 유월절이 제7일이란 말이에요. 제7일. 그러니까 제7일 유월절이 의미하는 것. 지금 믿은 그 후에 믿은 직후 그리고 유월절 직전 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제 이거를 뛰어넘어서 유월절을 뛰어넘어서 7을 넘어서 8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의도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7과 8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7에서 유월절 양을 먹어요. 유월절 양을 먹어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8로 넘어갈 때 이제
사람이 죽어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때 죽지 않고 옮겨질 수 있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요, 바로 이 6월절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일에서 제7일에서 제8일로 넘어가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부활의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하고 붙어있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 그래서 이 두 개가 붙어있기 때문에 6월절을 무교절의 첫날이라고도 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제7일이 6월절이고 제8일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근데 전부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뭡니까?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의 삶을 의미해요.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의 삶. 그게 구약의 6월절과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6월절을 지키는 제7일은 걸쳐 있는 거죠. 왜? 똑같이 무교절 때처럼 무교병을 먹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 구원받기 전, 죽음을 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첫째 부활을 우리가 목표로 살아가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8이란 말이에요. 8. 바로 그 연결, 그 다리, 7과 8을 넘어가는 이 다리가 6월절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정리해 볼까요? 사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거는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과 관계 있다 그랬잖아요. 삼중직, 메시아의 삼중직. 그래서 삼중직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삼중직이에요. 그래서 이 삼중직을 나타낸다고요. 이게 마태복음은 이 삼중직 중에 어떤 직분이에요? 왕으로 나타낸다고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선지자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선지자이신. 누가복음에서는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삼중직을 의미해요. 근데 이 삼중직은 구약에도 있어요. 구약에도 있다고요. 근데 다만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나뉘어 있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이분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나타나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마태, 마가, 공관복음에서는 삼중직분으로 나타나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장차 왕이 되실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셔야 하고, 동시에 선지자적 사명감을 갖고 사셔야 하고, 이게 전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적 삶을 사셔야 돼요. 제사장적 삶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고난의 결단.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은 선을 베풀지만 그들이 악으로 갚을 때 여러분의 선행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을 베푸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적 삶입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무엇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럼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구원이 뭐라고요? 사람이 신되는 거라고요. 사람이 신되는 거. 다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좋은 회사 들어가시면 월급 많이 줘요. 또 돈 많은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뭐 그냥 평생 놀고 먹어도 다 쓰지 못할 만큼 그런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수이기는 하지만 있잖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구원이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하고 필요를 느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꼭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창조주로서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람인 나를 신되게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신된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완전한 왕으로서,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선지자로서 이게 이게 사람의 의죠. 사람의 의를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말하는 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이렇게 오해도 많이 받고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이야기 듣는 사람이 신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하면 이렇게 거부감을 표한다고요. 이상하다. 근데 그게 요한복음의 핵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것은 요한복음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사람 되기 위해서 사십니까? 신이 되기 위해서 사십니까? 제발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관심 없어요.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생각을 하셔야지. 아, 내가 그냥 사람 되려고 살고 있구나. 그러면요, 아직 요한복음으로 안 넘어온 거예요. 공간복음만 계속 읽어야 돼요. 평생 읽고 평생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완전한 왕이 될 수 있고 완전한 선지자가 될 수 있고 완전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안 돼요. 예외적으로 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하물며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신이 된다? 이거는 꿈 같은 얘기죠. 아니 사람으로도 지금 내가 지금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쓸데없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냥 나나 사람으로 그냥 구실로 사람 구실하고 살게나 해달라고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자, 어찌하였든 지금 여기서 바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근데 하늘의 집은 올라가는 것이고 지상의 집은 내려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다? 하늘의 집으로 올라가고 땅의 집으로 내려가고 이게 여러분 교회와 집을 오가시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를 왜 왔다 갔다 해요? 나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의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은혜 받는 건 또 다른 문제고 그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 시간을 구별해서 인터넷으로라도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뭐예요? 하늘에 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응? 아니 여기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뭐 분양 안 받은 사람도 그냥 구경은 가기는 갑니다만
예? 원래 거기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는 누가 가는 거요? 집 살 사람이 가는 거고요. 예? 물론 그냥 구경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보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예? 모델하우스가 공짜가 아니잖아요. 입장료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날 보고 나면 부부싸움이라도 한 판 해야 되고, 예? 인생 한탄 해야 되는 그거 대가요. 그러니까 살 계획 없으면 가지 마세요. 그걸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요. 인생이 구질구질해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울 보면 자꾸 주름이 깊어지고, 아, 그거하고 모델하우스가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그게 모델하우스 값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상관없는 거는 이렇게 넘보지 마라. 절대 공짜 아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거는 가지 못할 사람이 오는 거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요, 교회에 오는 게 어떤 거라고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교회는 안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가는 거를 안 가는 거로 생각하니까 교회 안 가는 걸 가지고 자꾸 죄책감을 갖고 자기를 막 비하하고 그래요. 그건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고요. 그건 구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 나 교회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요, 갈 수도 없는 사람이 마치 안 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뭐 남성들이 그런 말 잘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마음 먹어도 안 되고 못 하는 거예요. 마음을 안 먹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 먹어도 못 하니까 그냥 마음을 안 먹는 거예요. 알고. 마음 먹어봤자 안 되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은 마치 할 수 있는데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렇대. 아, 여러분, 그 바보예요. 못한다고 할 때 도와주세요가 나오는 거예요. 못한다고 할 때 할 수 있게 해주세요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 그러면요, 자기만 잡아요, 계속. 바늘로 막 찌르고 있다고.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그게 뭐, 안 한다고 말하기가 싫어서. 이게 뭐예요? 이 거짓 감정 수치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못한다고 말하면 창피하고 안 한다고 그러면 창피하지 않은가? 안 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못하는 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거지. 근데요, 안 하는 거는 그럼 고약한 거예요. 아, 여러분의 돈이 잔뜩 있는데 누굴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도와주는 사람과 돈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사람과 누가 더 나빠? 찬민아? 안 도와주는 사람이 나쁘다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쁜 사람 되지 마시고 그냥 못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거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거예요. 설교를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설교 들으냐 이렇게 했을 때 덜컹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뻔뻔하게 저 못 듣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유롭잖아.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괜히 죄송해요. 이 죄송하다는 말은 뭐예요? 안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생기고, 이게 여러분 부부나 가족 관계에서도 이 오해로 인해서 많은 불화가 일어나요. 할 수 없는 거를 안 한다고 해요. 이유 없이 사소한 일에 막 짜증 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걸 해달라고 할 때 얼마나 망신스러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 한다고 못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괜히 그냥 성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막 짜증 내거나 이렇게 성질 내거든, 그게 생각이 나거든. 아, 이거 못 하는 거구나. 그때 끝나고 나서 못 하는 거였다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극하지 마세요. 자극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피해가야 되는 거죠. 예, 하여튼 너무 참 이상한 데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다가
보시고에다가 밑줄 치시고 동그라미 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신 것과 지금 14절, 12절과 13절은 지상의 집과 천상의 집,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목적하는 것이 천상의 집, 성전이잖아요. 성전이에요, 이제. 근데 14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시고라는 말이에요. 보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원문대로 하면 성전 안에서 보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보셨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마찬가지로 휴리스코입니다. 휴리스코는 뭐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라 그랬죠. 휴리스코는 목적한 게 있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휴리스코라 그랬죠.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신 목적은 성전이에요. 왜? 그게 천상의 집을 예표하니까. 그러면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럼 보세요. 왜요? 이 성전은 천상의 집, 하나님 나라의 예표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어떤 흔적과 증거를 발견할 거라고 기대를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가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더럽혀지더라도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셨겠죠. 그러니까요, 설렜을 거예요. 왜요? 사실상 바로 앞에 첫 번째 표적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 잔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포도주 말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세상 먹고 사는 일에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 이것 때문에 안타까웠단 말이에요. 그랬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전만큼은 기대가 더 컸겠죠. 여기에서만큼은. 그러니까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그런 실망,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성전에 대한 기대가 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을 딱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확 보여서 주님이 위로받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뭘 보셨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 지금 재물이에요. 거기서 지금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봤다 그래요. 재물을 파는 자들. 두 번째로 환전상들. 앉아있는 환전상들. 그러니까 재물과 앉아있는 환전상들을 보셨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재물을 파는 자들과 환전상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재물을 파는 자들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재물을 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멀리에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물을 사서 드리도록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법을 정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또 환전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냅니다. 성전세. 그 성전세가 여러분들이 주일에 하는 주일헌금이에요. 주일헌금이. 그러니까 주일헌금을 왜 하는가? 그게 성전세를 의미해요. 근데 이 성전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당시 로마 제국이 사용하는 화폐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 화폐에는 우상이 새겨져 있거든요. 로마 황제가. 그거는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성전세용으로 성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의 돈, 세겔이죠. 세겔 동전을 만들어서 쓴다고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가 있어야 돼요. 돈으로 바꾸는 이게 이제 환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파는 사람과 환전상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전 바깥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성전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죄를 위해서 나온
헌제자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거긴 장사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지금 환정상을 앉아있다라고 한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여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전에서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세요. 우리가 맨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맨 처음에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임례송을 하고 신앙 고백하고 하는 것이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이곳에 앉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를 고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자가 어떻게 해요? 앉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그건 주님께서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성전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환전상이 앉아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앉을 보좌에 마치 이 세속적인 장사꾼이 앉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는 성전 안에서 그리고 죄 용서를 위해서 나오는 헌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에 세속적인 장사꾼들이 영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성전 제사가 세속화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 자체가 세상 중심이 되었고 사랑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성전은요, 천상의 집의 예표가 아니죠. 천상의 집의 모형이 아니죠. 그러면은요, 이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무너져야 하리라. 만약에 우리나라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교회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유럽에서부터 미국으로 한 바퀴 돌면서 그 일이 반복돼요. 이제 성전이 무너져야 될 것에서 예수님이 뒤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무너지잖아요. 실제로 무너지잖아요. 한국교회가 예외일까요? 예외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돈이 있어야 되거나 뭐 누군가의 헌신자 이런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지키시겠죠. 주인이 지키시겠죠. 아니 모델하우스가 있어야 분양할 거 아니에요. 응? 모델하우스 없는데 어떻게 분양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아파트 살 때 모델하우스 보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델하우스는 드나드는데 분양이 안 돼.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드나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 왜 그럴까요? 모델하우스가 시원치 않은 거예요. 다 날래미 공사고 보니까 하자투석이고 그 집 사겠어요? 아니 세상에서 사는 집도 그런 거 보고 안 사는데 모델하우스가 이 모양이면 평수도 제대로 안 빠지고 뭐 이거 전혀 뭐 이게 살 가치가 없네 뭐 이러면 그 아파트 사겠냐고요. 그 세상 사람들이 뭐 보고 하나님 나라 집을 가려고 할까요? 교회를 보고. 그러니까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막아. 그럼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실 것이고 무너져야 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곳인데 하나님 나라를 막아.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어요. 지금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이때 딱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이런 재물을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이 앉아있는 환전상을 봤어.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눈물과 탄식이에요. 눈물과 탄식으로. 근데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정의의 이름으로 칼을 뽑았을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이거. 여러분들이 죄를 짓거나 이랬을 때 하나님이 입에서 막 불을 내시는 게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먼저 하시는 일이 가슴을 치고 우세요.
화내고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가슴을 치고 우신다고요. 부모님 된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제발 칼 뽑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수님도 그런 줄 알아요. 그럴 때 그냥 우세요. 그냥 우시라고. 그러면 애들이요, 고쳐요. 왜요? 다 부모님 사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칼을 뽑으니까 같이 칼 뽑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큰 장애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불을 내릴 줄 알아.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이렇게 연상이 되십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그 찬양하시는 그 찬양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우리 교회 오셔서 그때 우리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도 해주시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인데 한국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 이게 청빙을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 좀 와주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계셨고 아이들은 미국에서 컸기 때문에 거의 미국 시민권자들이고.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은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나가봐야 미국이 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로 오셨다고 이렇게. 그래서 가족들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얘들이 적응을 못해요. 한국 생활. 한국 애들하고 미국이나 이런 데 있다 한국 애들 오면요. 한국 애들이 상식 이하의 행동과 말들을 너무 많이 해서 굉장히 무례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국제학교 보냈는데도 이제 안 돼서 아들 둘만 보냈어요. 미국으로. 그래서 그쪽 가서 이제 학교 생활하라고. 그래서 너 잘 하겠다고 그래서. 그래 보냈어요. 그랬다가 이제 원래 학교는 동부 쪽이고 서부에 로스앤젤레스 쪽에 이제 집회가 있으셔서 갔다가 그러니까 미국은 동부 서부가 다른 나라보다 멀잖아요. 그죠? 미국 가가지고 실수하는 게 그런 거래요. 내가 가는 미국 가는 김에 한번 들를게. 이렇게 하면은 천하의 바보래요. 가는 김에 들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데가 비행기 타고 한참 가야 되는 거라서, 그런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집은 동부고, 이제 이 목사님은 이제 서부 쪽으로 이제 갔기 때문에 방문할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좀 아이들이 신경이 쓰여서 또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또 그냥 가려니까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예고 없이 간 거예요. 엉망진창 난장판이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때 이 목사님 어땠을 것 같아요? 화냈을 것 같아요? 마음 아팠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마음 아프죠. 마음 아프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국 목회 접고 다시 가셔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런 장사치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노가 올라왔다면 여러분이 상당히 지금 거짓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신 거고 여러분 지성에도 왜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로 여러분 자신을 치고 살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겁먹고 화나는 거예요. 막 치니까. 그러니까 울고 있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왜 화를 내냐고. 왜 울고 그래?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이제 15절에서 16절까지 15절 16절은 이게 5가지 동작으로 나타내요. 5가지로. 첫 번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두 번째 성전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쫓아내셨다. 세 번째 환전상들의 돈을 쏟으셨다. 네 번째 그들의 상을 엎으셨다. 다섯 번째 재물을 파는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내용은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거는 오늘날 무슨 말일까요? 교회를 세속화하지 마라. 교회를 세속화하지 마라. 그저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이 세상살이를 위해서 있는 곳이 교회인 것처럼 만들지 마라. 바꿔 말하면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살이는 내가 알아서 챙겨줄게.
너희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니야. 6월절이 임하는 날, 여러분들의 6월절은 죽음이에요. 여러분들의 6월절은 죽음이라고요. 그 죽음의 순간에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절대 죽음을 맛보지 말고 낙원으로 바로 넘어가야 돼요. 절대 거기서 죽으면 안 돼요. 에? 우리 교인들은 죽지 않기로 약속했잖아요. 우리 그죠? 아무도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죽일 거야. 죽으면 사는 거니까. 사셔야 돼, 사셔야 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막 화를 내시는 것 같지만, 지금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소를 쫓아내시고, 상 뒤집으시고 막 하는 이때 예수님의 표정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표정이에요? 이때 예수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비치냐고요? 지금 예수님 막 울고 계세요. 엉엉 울고 계세요.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 왜요? 여기만큼은 더럽혀지면 안 돼. 왜? 여기가 하나님의 집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니까 여기만큼은 더러지면 안 돼. 근데 여기가 막혀 있어. 마치 하수구가 쓰레기로 꽉 차 있어. 그걸 파낼 때 화내냐고요. 지금 울어요, 주님이. 여기만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화내시는 게 아니에요. 니들 이렇게 하면 멸해버릴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이 그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여기가 더럽혀지고 못질되어 있고 천상으로 가는 그 길이 못질되어 있어요. 그리고 온통 오물과 똥으로 길에 깔려 있어요. 그거를 치우시는 주님이에요. 여기서 막 하는 게 화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이렇게 할 때 화내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왜 화내요? 주님이? 에? 만약에 그런 주님이었다면 지금까지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수천만 번도 벼락을 더 맞았지. 그냥 벼락 맞았을까? 벼락 맞아서 죽으면 다시 살려내서 또 벼락 때리고 또 살려서 벼락 때리고 이랬을 거예요. 머리 다 이렇게 섰을 거예요. 벼락 맞은 사람들만. 화내시는 주님이 아니요. 불쌍한 주님이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에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얼마나 주님이 불쌍하게 여기실까? 네? 여러분들의 아픔과 시름과 어려움을 다 아시는데, 네, 또 여러분 하나뿐이에요. 여러분 하나에게 딸려있는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아시는데 주님이 지금 이게 지금 화를 낸다고요, 여기서? 구원하시러 온 주님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인 교회가 더럽혀진 것을 보고 어떻게 화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기독교 신앙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분노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통곡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각날 수 있고 마음으로 감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을 엎으시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들리시나요? 주님, 이들을 어찌합니까? 주님, 이들을 어찌합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놓여 있는데 그것을 전혀 도외시하고 그저 이 세상 먹고 사는 일에 그저 이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에 취해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울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않으시거든요. 인격적으로 하시거든요. 우리가 손을 펴지 않으면 쥐고 있는 주먹조차 펴지 않으시는 주님이에요. 펴라. 아프지 않니? 내 인생이 아프지 않니? 펴라. 절대로 하나님이 강력으로 손가락을 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울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죄 가운데 있고 안타까운 가운데 있다면 주님도 울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뭘 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잘할 것 같으세요?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지금 여기서 모양새는 막 진노하시고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울고 계시고 애통히 여기시고 기도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도 천상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예?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도 안 보인다고요. 혼인잔치에서도 그저 세상의 필요만을 구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만 믿고 왔는데 성전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도 들리지 않고 가망성도 전혀 없어요. 어떻게 여기서 흐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건을.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 복음에서는 이 성전 정결 사건을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이 사건과 공관복음에서 기록된 그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에 장사꾼들을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다시 성전에 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놈들이 다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놈들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죠. 네?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불혈로 만들지 마라. 네. 그러면요, 그 뒤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를 없애버리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가 없어져요. 성전이 진짜로 없어져요. 제 기능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아직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갔다가 오시면서 지금은 소망이 있어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돼요. 이제부터 장사치들은 바깥에서 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구원의 사명을 회복하면 돼요. 그럼 성전 안 무너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성전 정결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이것.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성전 정결 사건은 마지막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거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이제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공생애의 시작에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말이죠. 여러분 인생과 우리들의 신앙,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 시대, 이것을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그 첫걸음이 바로 뭡니까?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요,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소망 없어요.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소망 없어요. 그렇게 되는, 그냥,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미국이 부러운 게 뭐예요? 에즈베리스라는 부흥 같은 게 부러운 거예요. 아, 저 나라 좋겠다.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회복되고 있어요. 교회가 회복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여러 대학교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 계속돼요. 미국에 있다가 오랫동안 그 청년 사역을 미국에서 오래 하고 왔던 목사님이 그래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요. 미국 애들이 이렇게 한다고요? 있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미국 청년들은요, 짜여져 있어야 된대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안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더라도 짜여져 있어야 된대요. 11시 시작, 11시 15분 설교 시작, 11시 45분 설교 끝, 12시 예배 끝. 시간 지켜야 돼요. 이거 어기면 못 견딘대요. 미국 청년들이. 근데 지금 미국에서 막 그 각 대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사람, 순서가 없어요. 정해진 것도 없어요. 그냥 찬양하고 싶으면 나와서 한 사람이 그냥 찬양하면 모든 사람이 그냥 동참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고 싶으면 간증하면 모든 사람이 같이 참여해요. 또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고 싶어 하면은 그냥 모든 사람이 거기 귀 기울여요. 이렇게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21일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있을 수가 없대요. 있을 수가 없대요.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요. 정해진 순서 없이 하는 게 그 목사님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정해진 순서 없이 뭐를 한다는 게 더 있을 수가 없대요. 못 견딘대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
또 많이 비슷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시계 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를 가르친다니까요. 목사님, 12시.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시간 약속도 안 지키고. 이런 거요. 우리 교회에서도 21일을 쉬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네? 진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21일 예배를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안에.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일명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하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의 이 위치가 다르다. 의미가 다르다.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가리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요, 함께 온 거예요. 예수님하고. 근데 의도적으로 혼자 온 것으로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제자들의 이 말이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지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냥 직역하면 당신의 집의 열심히 나를 삼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69편 9절을. 그러면 시편 69편의 의미가 어떤 시인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시편 69편은 뭐냐면은요, 이제 나이 먹은 다윗 왕이 반역당했을 때 탄식할 때 지은 대표적인 탄식의 시예요. 탄식의 시. 그래서 간단히 그 시편 69편을 소개해드리면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배반을 당한 인간적인 고뇌를 절규하고 있어요. 배반당한 것 때문에. 그리고 5절에서 12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을 거부하는 백성들, 심지어는 가족에게 내침당하고 조롱당하며 왕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된 현실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서 29절까지는 구원을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공의의 심판에 대한 청원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30절에서 36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 찬양하겠다고 하는 소원,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의 복락을 선언하는 게 시편 69편이에요. 지금 여기서 인용한 9절, 이것은 사실 시편 69편 8절에 대한 이유를 밝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69편 9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8절에 대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69편 8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게 뭐예요? 가족들로부터 내침당하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근데 왜냐하면 망나니 짓을 해서 내침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9절에서 밝힌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쳐 있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어. 왜? 내가 이렇게 두 다리 뻗고 자는 게 하나님한테 죄송해. 은혜로 살았는데.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 평생에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모든 금은 보화들을 모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집 한번 지어드리려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한테 필요 없는 집이죠. 그거 잘못이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짓을 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는 거거든요. 그래도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짓게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왕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그리고 주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가족들에게 내침당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17절에 제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17절에 이 내용의 의미는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업고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예수님 일 냈네. 우리 죽었다, 이제. 왜요? 이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공간이에요. 거기서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땡판을 친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다 말고, 목사 말이야, 뭐 이렇게 설교 길고 말이야, 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하고, 막 와서 막 들어가다, 가만히 있어 봐, 가만히 있어 봐, 막 이렇게 했다고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본 거예요. 완전 깽판 친 거예요, 지금. 그거를 뭐라고요? 다윗이 그때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성전을 치우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제사장들은 물론이고 자기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의 적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기치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때 뭐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그 뒤로 종교개혁자들의 삶이 어떨까요? 절대로 편안하지 않죠. 그런데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의 삶이 편안하지 않았을까요? 안 삼켰어요. 안 삼켰다고요. 처음에는 신구교간의 종교개혁자가 돼서 로마 교황으로부터 이단 정죄 받았죠. 그래서 망명도 가고 했죠. 나중에는 신교도 세력들이 모였어요. 그래서요, 종교개혁자들이 삼킴 당하지 않았어요. 칼빈 같은 경우에는 제네바를 거룩한 도시,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 안 듣는 친구를 불에 태워 죽였어요. 삼킴 당한 게 아니라 삼켰다고요. 여러분, 주의 성전을 향한 열심은 그것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그 열심이 나를 삼킨다고요. 예수 믿어서 잘 될 생각하지 마세요. 잘 되게 해주시거든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을 받거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세요. 원래는 어떤 거예요? 그 열심이 나를 삼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 길을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삼킴을 당할지라도 그걸 알면서도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기꺼이 적극적으로 당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죄를 지은 제자들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용기를 내라고, 다시 믿음을 가지라고, 다시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지금도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돕고 계세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요, 삼킴 당하셨어요. 삼킴 당하셨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거룩한 성전이 되고자 성령을 영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반드시 만드세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따라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유월절의 은혜를 누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한 길을 향해서 열심을 낸다면 그 열심이 또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삼킬 겁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세우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8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마땅한 길인 줄 압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길로 가고자 열심을 낼 때 이 세상에서는 모욕과 멸시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맞는 길이고 옳은 길입니다. 왜요? 나 혼자만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은 물론이요. 나와 함께했던 형제 자매들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함께 꼭 그 나라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이 나를 삼킬지라도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나만을 위해서라면 굳이 갈 필요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그 길을 가기 위해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럽게 그 길에 참여할 수 있는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이 그 성전에서 통곡하셨던 그 통곡이 여러분을 통해서 잦아들도록, 그리고 주님의 안도의 한숨을 쉬실 수 있도록, 하지만 먼저 그 길을 가셨던 주님이 겪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곁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히 나를 삼킬 때까지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의 참된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므로 이 어두운 시대에 소망의 빛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제들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편하게 살 거라는,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라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때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너무 불쌍해서, 여러분이 너무 안쓰러워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저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는 거창하게 해서 마치 우리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가면 뭐 이렇게 순교자적으로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살 것 같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그냥 두질 않아요. 근데 왜 고난을 강조하냐면 이게 전도될 수 있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다고?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장사꾼들이고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그 길을 가렵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저도 그 길을 따라가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 우리 모두 구원받을 수 있기에 믿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송축해 내 영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길이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가난이 올지라도
성숙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의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킬지라도 기꺼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겠나이다. 결단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일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의 안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이기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더욱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저들의 가족과 가문과 우리 민족은 물론이요,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